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피난처이시기에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과 전쟁으로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로서 그대를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 것,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서 지은 죄악과 허물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하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더욱더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큰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환경은 끝없이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 나라들과 민족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아니하던 코로나 전염병이 열방과 저희들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염병이 약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정상화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회와 멀어졌던 주님의 자녀들도 믿음을 회복하여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정치와 경제, 국방, 외교, 문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대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세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산 남부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온 성도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들의 활동이 회복되어 교회의 성령님이 충만하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원과 주일학교도 부흥성장케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19일 주일에 있을 중직자 선출 선거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와 전도, 구제와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한 많은 일들이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잘 이루어져 나가 이 울산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심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을 아시오니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근심과 눈물이 사라지게 하시어 기쁨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복음만 위해 모든 것을 던지신 선교사님들에게 크신 주의 능력이 항상 임재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 강건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성읍과 들에서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도 늘 기도하며 또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실 때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일어나 바탐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루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스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탐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스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악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집사님 아버님 장례 잘 치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고, 윤영숙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렸고, 박영희 집사님 방어진 사업장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고, 신은호 성도님 신방 감사한금 드렸고, 신자식 성도님 신방 감사한금 드렸고, 김장한 집사님, 유순호 집사님 가정의 주의 은혜로 아버님 장례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위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직자 선거 주보를 보시고 또 광고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2023년 상반기 학습 세례 교육 신청을 전도사님들께 해주시고, 또 2023년 낮 제자반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각 전도사님들에게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부와 호산나 찬양대 그 대원들을 모집하는데 은사가 계신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야간 경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재욱 목사님 개척을 3월 첫째 주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역장 성경 공부는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후 예배에 온양교회 임직식 설교로 출타를 합니다. 교우 동정난에 17구역에 정유희 A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고, 42구역에 김장환 집사님 부친께서 또 부름을 받았고, 78구역에 성영희 집사님 또 모친께서 하나님 부름 받는데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주께서 저희들에 향한 귀한 계획과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희들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걷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니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어려운 때지만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더 나누어 주고 꾸어주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군에 있는 아들들 제대할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특별히 지진 가운데 있는 불쌍한 동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예수가 전해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한 개척을 하는 우리 박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되게 이 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라 이마스의 유대인의 엄마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저자 사라 이마스는 유대인 이민 가정의 출신으로서 상하이에서 태어나서 스라에 2남 1녀를 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 후에 세 자녀를 혼자 키우게 된 그녀는 고국 이스라엘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 민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오라는 그 호소에 그녀는 과감하게 그 상하이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세 아이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녀는 전형적인 이 동양인 엄마에서 이제 유대인 엄마로 거듭나게 되고, 그의 자녀들은 다 이렇게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는 그 내용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이 책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이 부모의 중요한 가치관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와닿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먼저는 이 유대인들의 부모는 그 아이들에게 낙관적인 분위기를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부모는 아이들에게 삶의 목표란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란다, 그렇게 매일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이 낙관적인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하루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반적인 개념과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을 이제 하루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가 지는 순간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날 이제 하루가 마치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하루는 밝게 시작했다가 끝은 어둡게 끝나게 되는 하루이지만, 유대인들의 시작은 어둡게 시작해서 그 다음 날 밝게 마치는 게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입니다. 이건 성경적 기초에서 근거를 둔 것인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부모님들은 항상 어둠이 있고 좋지 않는 일이 있어도 결과는 낙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독일의 어떤 그 교수가, 이 앵카르트 데겔이라는 교수가 70년대 한국의 그 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 뭐 어느 시골에 오일장도 찍고 뭐 배를 만드는 인부들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70년대 한국의 모습은 참 생동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에카르트 데겔 이 교수가 한 번은 어느 시골에 갔는데, 그 시골에 어떤 집을 들렸는데 방이 하나고 부엌이 하나였던 아주 가난한 집이었죠. 거기에 이제 그 보니까 여자분이, 이제 아내와 같은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남편 직업이 뭐냐고 물으니까 식료품 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보니까 이건 너무 열악한데 이 사장이 아는 것 같은데 생각해, 직원이 몇 명이고 하니까 직원이 한 명이라고 그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뻥튀기 행상, 남편은 뻥튀기 행상이었고 부인은 이제 조수로서 직원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참 아주 밝고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오늘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정말 자녀들에게 우리의 그 태도와 우리의 감정을 전달해주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가 늘 비관적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면 자녀들이 비관적인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곳에선 빛을 느낄 수 없듯이 불행이 없으면 행복도 느낄 수 없는 거란다. 내가 진심으로 삶을 향해 미소를 짓는다면 삶도 분명히 너에게 미소를 지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죠. 하나님 주신 삶이죠. 우리가 감사하고 삶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 삶도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자, 어려운 시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낙관론적인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가치관은 아이들을 세우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넘어뜨리는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에게 역경을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일부러 만들어내서 아이들로 하여금 역경을 겪고 시련을 당하도록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사라 이마스라는 이 유대인 엄마가 중국에서 살았을 때는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아이들은 손끝 하나 하지 않고 공부만 하고 그렇게 키웠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인들의 엄마에게 아주 핀잔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를 망친다고 부엌일도 돕고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동양식의 그 엄마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스라엘의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시련도 주고 해서 아이들이 그 시련 가운데서 의지력을 키우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훈련시키는데 이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다 세 자녀가 성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지능지수, 우리가 소위 말하는 IQ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감정지수고 역경지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할수록 아이들이 의지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며 어려울 때 여러분 의지력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적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다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경과 시련을 만들어내어서라도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처럼 이 부모의 이 자녀 교육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일관성 있게 키우지 아니하면 정말 믿음의 자녀들, 큰 인물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자녀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의 믿음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이 디모데의 이 믿음은 바울도 칭찬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그 믿음의 기원이 먼저 외조모 로이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조모 로이스 안에 있었다라는.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다. 그러면서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 아주 좋은 믿음이죠. 이 믿음은 디모데 자신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야곱의 부모가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7장 4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해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해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이 말씀은 리브가가 큰아들 이 에서의 이 아내들이죠. 이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 이 헷 족속들, 헷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 리브가가 가나안 이 여인들, 며느리들 때문에 여기 보니까 삶이 싫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리브가가 헷 족속의 그 며느리들을 아주 혐오하면서 아주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말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헷 족속 며느리인 이 유딧과 바스맛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며느리들 때문에 삶에 낙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살아가야 될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될 게
이 리브가와 며느리 사이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신앙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며느리들을 싫어했다라는 것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리브가의 신앙의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을 가지면 따라오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를 싫어한다는, 미워한다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여러분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면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즐겼던 뭐 세상적인 유흥이라든가 쾌락들, 이걸 우리가 굉장히 혐오스럽게 여기고 싫어하게 되고 추하고 더럽고 아주 여러분 미워하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리브가가 경건하기 때문에,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경건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며느리들에 대한 이 죄성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혐오감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혐오감을 가지고 싫어하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에 사용되었던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거민들의 풍습을 가증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매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처럼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싫어하고 쾌락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싫어하는 경건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화가 참 혐오스럽고 싫어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도취가 되고 취하게 됐다면 최고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그게 좋다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대를 좋다고 쫓아가고 있다면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이게 떠나서 주님과 교제로 인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면 죄악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공허하고 파괴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인기가 있는 한 연예인이, 젊은 연예인이 많은 돈을 벌고 보니까 만족하지 못해서 마약을 합니다. 참 여러분, 겉은 잘생기고 화려한데 그 이면에는 마약을 통해서 몸도 깨어지고 마음도 깨어지고 공허하고 아주 여러분 불안한 모습들을 볼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죄악에 취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알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여러분 얼마나 슬픔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죠.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경험할수록 세상에 타락한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여러분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 능력 있는 복음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서택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에 보면 가나안 여인을 묘사하기를, 가나안 여자들은 단순한 불신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타락한 성문화의 전도사가 되는 것처럼 육체의 쾌락에 헌신된 자들이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문화가 얼마나 타락이 되어졌으면 레위기 20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레위기인데, 레위기 20장에 보면 먼저 나오는 것이 아이들을 몰렉 신에게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거민들은 어린 아이들을 몰렉 신에게 바쳐서 불에 걸어가도록 태워 죽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드리지 않고 세상 문화에 여러분 가치를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 자녀들은 몰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주일도 없고 예배도 없고 아이들을 그저 세상의 신에게, 우상에게 태워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믿게 해서 예배자로 세우고 세상에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욕심으로 세상을 여러분 최고로 여겨서 자녀들을 키우면 몰렉 신에게 우리 자녀들을 바치는 것과 또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의 성관계를 만족하지 못해서 극치로 타락을 치닫기 시작하는데, 레위기 20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를 초월해서 이제는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짐승과 이제 사람들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가난 문화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처럼 이 가나안 문화가 타락의 극치에 이르렀기에 여러분 리브가 가정에 들어오는 이 며느리를 볼 때 너무너무 이 경건한 여인으로서는 이 리브가는 너무너무 이 슬프고 그리고 괴롭고 이 죄악이 괴로운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올바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는 추함과 더러움과 무서움을 보아야 저와 여러분은 죄악에서 떠나고 죄를 짓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는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요즘 전도하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애곡하고 슬퍼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가족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보지 못하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배를 신으로 삼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거죠. 쾌락을 위해서 사는 자들의 그 멸망을 보면서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서 아내를 얻도록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아들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한없이 타락하게 된 것을 보면서 둘째 아들 야곱만은 꼭 외삼 집에 가서 경건한 아내를 얻도록 합니다. 그녀는 야곱이 경건한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는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꼭 남편에게 부탁하기를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서 아내를 얻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이삭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이 아내 리브가 때문에 이삭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자, 이것은 3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여기 이 3절에서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권세를 상기시킬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이걸 확실히 믿으면 오늘 여러분처럼 세상의 그 직장도 내려놓고 주의를 섬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도 책임져, 내 먹고 마시는 것도 책임져 주고, 내 신앙도 책임주는 거 믿기 때문에 이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어떻게 주의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분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있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삶에 내가 붙드는 가치관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자, 이삭이 이제 아내의 이제 경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한 이삭인데, 이삭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또 야곱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과 당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야 축복이 중요한 것을 알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신앙 깨닫지 못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축복 자녀들에게 뭐 신앙 당부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요. 당부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당부한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이제 이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그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승자는 야곱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걸 알고 있었죠. 자기가 상둥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는 야곱인데, 이삭은 끝까지 맏아들 에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에게 속임을 당해서 그 축복을 야곱에게 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서 이제 이 이삭은 그렇게도 집착했던 에서를 내려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는 맏아들 이거 내려놓을 수 없거든요. 자,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비록 인간이 속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맏아들 에서를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장에서 이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놓을 수 없거든요. 자,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 더 망가졌습니다. 진작 이삭이 에서를 좀 내려놓고 그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는데, 그 육신적인 뜻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에서를 대했다면 에서가 회개하기도 했고 뭐 신앙으로 좀 이제 살려고 했지도 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오직 이 맏아들 에서 여기에 집착한 결과 아들도 망가지고 아들에게 신앙도 없습니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난 후부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우리 한번 찾아보는데요, 저 뒤로 한번 넘겨서 창세기 43장
13절 14절 자, 야곱도 아버지 이삭과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창세기 4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도 얼마나 베냐민을 집착했으면 이제 형 요셉을 잃어버리고 지독히 베냐민을 인간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곡식을 못 사니까 기근은 점점 오니까 이제 그 야곱이 신앙을 회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고백합니다. 모든 게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네. 그래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려놓습니다. 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자녀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여러분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요셉도 얻게 되고 시므온도 얻게 되고 베냐민도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는 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야곱에게 되돌려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올바르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축복하고 당부한 것에서 이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부모를 만난 게 최고 큰, 여러분, 이건 재산입니다. 경건한 어머니를 만나고 경건한 아버지를 만난 게 최고의 여러분 축복입니다. 뭐 여러분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부모를 여러분 모시고 있는 자녀, 경건한 그 어머니, 이 참 중요한 거죠. 특별히 경건한 아버지입니다. 자, 이삭이 여러분 자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먼 길을 이제 떠나는 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오늘 보면 3절 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루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는 자녀들에 대한 축복인데, 이건 여러분 육체의 자녀들도 의미하지만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지금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적인 자녀가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계승자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를 낳게 하는 것, 이게 큰 축복이고, 그 다음에 땅에 관한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자, 이 약속을 주겠다고 축복하면서 이제 이 야곱을 먼 외삼촌에게로 보내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붙잡고 간 것은 바로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이고 언약입니다. 참 이상한 거는 돈도 준 것도 없고요, 먼 길을 떠나는데 돈도 없고 뭐 재산 이것도 없고 축복과 그리고 약속입니다. 그걸 지어서 이제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약속 하나 붙잡고 고향을 떠난 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 자손들도 번성하게 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일평생 함께 해 주었는데 나중에 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갈 때는, 도망갈 때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는 약속 하나 붙잡고 또 붙잡은 게 뭐예요? 지팡인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2때를 이루었다. 영육간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아주 야곱을 괴롭혔던 라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이 야곱에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야곱이 돌아올 때는 최고 중요한 그의 신앙 인격이 변화돼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국가죠.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이 야곱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살아오셨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가난한 가운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오늘까지 다 2때를 이루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여러분 영육간의 복을 받았고, 정말 중요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의 인격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닮은 거, 예수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리브가처럼 죄를 미워하는 거,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 거, 이거 얼마나 여러분 깊은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많은 교회 청년들이 참전을 했는데 한 어머니가 아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너무너무 걱정을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아들을 베트남 보냈는데 어떻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목사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성령님은 우리의 빌바를 다 아심으로 자매님의 기도를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자매님이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때부터 어머니는 성령님이 자기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베트남에 있는 아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자기의 기도를 인도해서 아들을 지켜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루는 그 아들이 적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중에서 전방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피해서 3m 앞으로 뛰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무서운 힘으로 어깨를 누르면서 그 자리에 엎드리라, 그런 음성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3m 앞으로 뛰어나가기보다 그 자리에 엎드렸는데, 그 순간 꽝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자기가 뛰어나가려고 했던 3m 거기에 폭탄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뛰어나갔다면 포탄이 죽고 말았죠. 주위를 살펴보니까 자기의 어깨를 누르면서 엎드리라고 소리쳤던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훗날 무사히 귀국한 아들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말을 했는데, 만일 제가 3m 전방에 뛰어가서 엎드렸다면 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성령님이 저를 못 가게 막으셔서 목숨을 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목숨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자녀들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닮게 하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고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왜냐하니까 부모보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지난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예수님 때문에, 그 전능하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은 어머니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보다 귀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요, 그건 다 당대에 끝납니다. 우리가 뭐 사업을 성공하고 뭐 물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바빠서 세상의 일에 성공하면 내 당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손의 자손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대부흥이 일어날 때 윌리엄 브레이라는 선교사가 추적을 해봤는데, 평양 대붕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 교회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한 그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농한기 시대였기 때문에, 농번기 시대였기 때문에 농한기가 되면 반드시 한 주, 두 주 부흥회를 하는데, 사경회죠. 부흥회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말씀 안 가르치는 부흥회가 되어버렸는데, 그때는 사경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하고 철저하게 말씀만을 사랑하는 사경회였습니다. 자, 이런 한국교회의 뜨거운 성경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평양 대부흥회를 시작해서 부흥의 물결을 한국에 주시고, 그 부흥이 오니까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한국이 다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 민족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선교의 국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다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만 하지 않고 당부의 말씀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부는 절대 가난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되고 경건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거룩한 신앙에 대한 당부입니다. 축복만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축복하고 또 당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그건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 이삭과 리브가는 큰아들 에스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에스가 회개의 기회조차 놓치는 불행한 인생임을 처절하게 깨달았기에 이삭은 야곱에게 당부합니다. 경건하게 살 것을 당부합니다. 경건한 가정을 세울 것을 당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반드시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있어야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축복하지 않고는 복된 미래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복만큼 중요한 것은 경건한 신앙의 당부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리브가처럼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들이 될 때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 야곱이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 당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애가 얼마 남아있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축복하고 당부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착하고 붙잡은 것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해주시고 이 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다 지팡이만 하나 잡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다 두 때를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축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당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리브가처럼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워하며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슬퍼하는 경건한 신앙을 소유해서 주님 앞에 이제 설 날이 가까울수록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천국을 소망 삼으며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물인 자들로 저 백성 삼으사 그 정에 항상 계시고 그 정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선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